이제 앉으시고요.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나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짐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성령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가 인문달 사모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3월 12일 중고등부 예배 찬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중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 드릴 때는 제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 드릴 땐 사순절 기사를 정말 하나님만 보겠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 해달라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건드리면서 찬송받고 싶은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반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자기 자의 도입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자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대로 우리 영광 되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11조와 주일원금과 건축원금과 감사원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넉넉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랍고 귀한 역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구워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모습과 구별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요리대회로 감별 단합 행사가 진행됩니다. 반 전체가 참여하여 신교를 나누고 단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방송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일 성수에 힘쓰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세계관 특강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명 강사님이 오셔서 진행되는 세계관 특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동료선님께 참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제한이 있으니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선생님들과 학생 임원들이 함께하는 변석회의가 있습니다.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층 세미나실입니다. 감별 단합 행사를 통해 하나로 단합되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렇게 귀한 의미와 또 사연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고, 찬송가가 굉장히 영감이 있고 중요한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복음가도 좀 좋지만 찬송가 한 곡 한 곡에 특별한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고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좀 잘 즐겨 부르시고 또 의미도 좀 새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송가에 이런 의미가 또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볼까요? 주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를 꺼내시고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제가 9번 문제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문제 9번 문 9번 창조는 무엇입니까? 였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친구들을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게 전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이로부터 까지 펼쳐져 들리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중생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도 많이 있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도는 성공의 자리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성공의 자리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시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인데 우리 중고등부가 작년 2월부터 이렇게 마가복음을 쭉 나누고 있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절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좀 잘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3절과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3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으니까 제 6시면은 이제 정오죠. 12시. 3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정오 그러면 그 12시 이때는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물가로 이렇게 물 들어 나왔던 여인이 있었죠. 남편이 5명이나 됐고 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관계가 복잡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벌어졌던 시간이 제6시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들은 이게 이제 우물에 물을 뚫어나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서늘한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이때 나와가지고 그럴 때 이제 물을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생각 없이 막 뜨겁고 막 힘들 때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 수가성 여인은 떳떳하지 못한 인생이었잖아요.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주치는 거, 관계 맺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삶이니까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볕이 따가워가지고 뭐 사람들이 낮잠 자고 밖에 나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을 뚫어 나왔던 것이죠. 그게 제6시였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리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그리스는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뭐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죠. 지중해 지역이고, 이제 시에스타가 아니라 시에스타, 낮잠 시간을 말하는 건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가 그래요. 이게 그때는 햇볕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무더위 때문에 일의 능률이 잘 안 오르라서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시에스타라고 낮잠 자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때는 관공서도 쉬고 상점들도 쉬고, 저는 그리스 갔을 때 뭐 이 시에스타 문화가 익숙하지도 않고 낮잠 자는 거는 뭐 시간 아깝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번화가를 이렇게 돌아다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상점이 다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밖에 없고. 그 영화 있죠. 그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 이렇게 도시에 아무도 안 돌아다니고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 이게 제6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태양이 뜨겁게 비추고 강하게 내릴 때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보통 일이 아닌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온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슬퍼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죽음에 대한 우주적인 슬픔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 또 이제 전혀 못 믿겠다. 또 무슨 그런 해석이 있냐 이런 표현이 같은데, 이건 전도사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어두움 이후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가상 7원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절규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거든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단절, 끊어짐. 그게 상징적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눈에 보이는 사인으로 나타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끊어짐을 가져오는 무겁고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죄 짓고, 입만 열면 구라가 튀어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죄 짓고, 너무 쉽고 간편하게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 다 있을 텐데, 우리 각자에게 그런 있는 죄악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절제하고 끊기를 애쓰고 이렇게 죄를 좀 멀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려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행했던 말과 행동들이죠. 하늘이 어두워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 되나 보자, 가만둬봐라. 저 뭐 신음하면서 엘리야 부르는 것 같은데 엘리야가 내려와서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구경하자, 이런 악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와 엘리야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나 이게 좀 비슷한 것이지 한 글자 차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그런 칭호거든요. 호칭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지한 상태라는 거. 그렇죠?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인을 주실 때가. 우리가 못 알아채서 그렇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많은 사인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막으실 때가. 너 그러면 안 돼. 그만.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그렇죠? 그거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넘기고 때로는 이상한데 뭔가 사인 같은데 이러면서 느낌으로 오는데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가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전도사 또 뭐 잔소리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 설교 중에 증거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영상 광고도 하고 이럴 때는 그때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요즘엔 또 이 중2병 환자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에서 아주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도사가 가가지고 보면서 야 좀 그만 좀 해라 이런 데로 뭐 듣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도 이 기간 동안 좀 절제해 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권면을 좀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음성으로 좀 듣고 절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큰 소리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봤을 때 포넨이라는 단어예요. 포넨. 이 말은 큰 소리로 어떤 뭐 비명이나 고함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크게 부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고 뭐 아이고 나 죽네 뭐 으악 뭐 이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가상칠언. 여러분 이 가상칠언을 좀 잘 몰라서 이 다음 주부터 한 2번에 걸쳐서 이 가상칠언을 좀 나눌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소리를 지르셨냐?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절인데요.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그 여름 수련회 때 성막 체험을 갔다 왔었죠. 못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잘 듣고 본 사람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24가닥의 실로 엮은 끈을 가지고 그 끈 82개를 가지고 정교하게 짠 그 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께가 사람 손바닥, 이게 어른 손바닥이죠. 그런 두께만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어쩌다가 이렇게 벌어진 현상이 아닌 것이죠. 휘장이 뭐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우연히 찢어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지성소 같은 곳에는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간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개개인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계속되던 제사,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리는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드려야만 했던 제사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해결을 하십니다. 한 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펴보시죠. 신약성경 361페이지 정도 있는데 히브리서 9장,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가 좀 되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신약성경 36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영서와 수가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단번에예요. 단번에. 여러분 이 단번이라는 말은 영어로 once for all 이런 말인데요. once for all.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1회에 단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셔서 그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 행위를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고 피 흘리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39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장교죠. 부하가 100명이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뭐 중대장 정도 되는 이런 장교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하고 감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본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이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그 장면이 생략되는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던 한 강도만 십자가 사건 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백부장도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특별히 강도와 백부장, 이 사람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전해져 오는 기록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좀 번듯하고 남한테 내세울 것이 있고 뭐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뭐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전도를 해도 먹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뭐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 삶이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유명하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승리한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전도는 마치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뭔가 남한테 말했을 때 먹히고 매력이 있고
성공한 스토리가 있고 뭐 이래야 뭐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하고 치욕스러운 그 순간, 그 상황에 수치스러운 순간에 강도와 백부장의 영혼을 구원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성공을 하시고 권력을 손에 쥐고 대단한 부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셨던 게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봤던 예배 영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송가 96장을 작사한 민루와 선교사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기준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높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헌신하고 피해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사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나더라.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세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다고 같이 퍼마시고 뭐 이렇게 나눠서 한 대 빨고 이러지 말고 구별되시라고. 구별. 얼마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술과 담배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겉도 구분이 안 되고 속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구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여기에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그게 전부라고 그러면,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권력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모습으로 오셔야지. 뭐 황제의 아들이나 재벌 2세나 이런 걸로 오셔야지. 뭐하러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말구유에 이 짐승 밥그릇, 짐승 식판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고. 험한나게.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은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지켜서 구별되는 거룩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는 사람, 그죠? 영혼 구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생각을 좀 깨버리시고 낮은 자리, 순종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치욕스러운 자리, 거기서 오히려 놀라운 영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좀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으로 내가 내세울 건 없어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쉽게 죄짓고 그러지 말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기억하면서 죄에서 떠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힘쓰는 사람의 되리라. 특별히 주일은 반드시 예배 먼저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강도와 백부장의 영혼도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뭐 성공하고 잘되고 이래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의 모습, 이 모습이 오히려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 기억하시고, 2017년 올 한 해 내가 단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시고 주에서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풀어내는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전도에 되게 하사 주보는 것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을 감당하시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에서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늘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